우리 인터넷에 보면 사과문을 올바로 적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1. 지금 사과문을 쓰는 나는 누구인가? 2. 본인은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는가? 3.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4.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가? 5.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6.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가?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바로 적는 방법이라는 글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살다 보면 잘못한 일이 생깁니다. 이때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 아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면 청년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 잘 작성된 사과문과 진정성 있는 사과는요, 상대방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부자 나발이 광야에서 자신의 종과 양떼들을 지켜준 이 다윗의 정중한 고백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에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할 정도로 격분한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나발의 집으로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발은 이 상황을 편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하고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이 안주인 아비가일은 가문과 억울하게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다윗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 마침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아주 잘 작성된 사과문처럼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아비가일의 말에는 오늘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상대방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좋은 요건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좋은 반성문의 요건들을 찾아서 한번 제가 봤더니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 그러니까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며 집안의 안주인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이, 오늘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지금 쫓기는 이 다윗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다윗의 종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본인은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는가? 자기 남편을 보고 그 이름처럼 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나발입니다 얘기하면서 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또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가?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고, 만약에 자기가 봤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윗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사실 자기 잘못은 아닙니다. 자기 남편의 잘못이지요. 자기가 없을 때 자기 남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십시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십시오라는 말은 그냥 나를 대신 죽이고 화를 푸십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주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셨지만은 주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비가일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가? 이미 책임질 행동을 하고 왔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양, 요리, 볶음국식, 건포도, 무화과, 하여간 풍성하게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지친 군사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합니다. 완벽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 통찰력과 안목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그무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돌립니다. 29절 31절에 그 내용이 집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읽기 쉽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나발의 가문을 멸절시킴으로 자기가 당한 모욕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 아비가일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싸움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기의 가장 큰 원수인 사울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나발을 가서 나발의 가문을 멸절시켜버린다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마치 원수를 안 갚는 것처럼 하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발한테는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처럼 비춰진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건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아비가일의 권면은요, 분노한 다윗이요, 죄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나눌 것들이 많지만 이 아침에 제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통찰력과 안목을 주시고 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비가일을 묵상하다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잠언 31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니까 꼭 이렇게 뭔가 자애롭고 고고하고 뭔가 조신한 우리 신사임당 같은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현숙한 여인은 이런 뜻이에요. 유능하고 능력 있고 억척스럽다는 뜻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해서 성공시키고요, 남편과 자식이 비록 못날지라도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억척스럽게 가문을 일으키는 여인을 바로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서 꼭 여자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현숙한 여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억척스럽게 섬겨 일으키는 신부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언제 보입니까? 어려울 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하는 사랑이 언제 보입니까? 어려울 때 보여요. 또 그 사람의 진가, 이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입니까? 어렵고 가진 게 없을 때 보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목사님과 리더들이 오늘 다윗처럼 흔들릴 때에 고고하게 팔짱 끼고 지저분한 데 발 안 담그려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뒤에서 관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비가일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위기 앞에 억척스럽고 지혜롭게 또 기도하면서 행동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뭔가 고고하고 거룩하고 뭔가 어떤 정말 예배를 통해서만 뭔가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어떤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척스럽게 교회를 섬기면서 주방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교회 쓰레기를 주우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오늘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말한 현숙한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심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오늘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한 가문을 멸절시킬 뻔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막 분노에 못 이겨서 혈기에 차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뭔가 내게 브레이크가 딱 들어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비가일처럼 주님의 현숙한 신부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잠언 31장 30절 31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현숙한 사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